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따라서 본문을 읽으시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며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좀 확신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근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은혜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참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또한 무서운 공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일진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 해줍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밤은 꼭 저와 함께 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내심이 흐뭇하죠. 내가 아이들한테 적어도 아직은 슈퍼맨이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맞춰주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지킬 만한 능력과 믿음과 또한 시간이 제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나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통해서 배우는 바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문을 좀 보시면 우리는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내 확신이었을 겁니다. 내 경험 가운데서 어떤 결과로 주어진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힘의 크기였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실은 내용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시간의 한계를 구여받지 않으시는, 시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즉시로 심판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그들은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냐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그들의 두려워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서 그렇게 무리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정말 그냥 자신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전하는 한 사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와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니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물에 익숙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타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도 기대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을 대처하지 못할 만한 긴급한 어떠한 풍랑이 닥치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창조주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경험 밖에 있는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한 시간이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당황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올바른 근거 가운데 외쳐진 믿음이었느냐? 그들의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도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진짜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물질에 대한 손해를, 아니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 가운데 혹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인지의 근거를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닥치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바른 이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잠깐 있다 사라질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대상 가운데, 물질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이런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변함없는 분이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3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당연하죠, 창조주이시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는 그들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닥쳐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결국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될 대상 가운데 믿음의 근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그 피조물은 창조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창조주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보다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린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히 신뢰해야 될 대상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 가운데, 힘 있는 사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점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제가 한순간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또한 본문을 깊숙이 묵상해 보실 텐데, 뒤에 있는 질문을 한번 시간을 통해서 해보시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까?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진행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거나 떠올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질문해 보시고, 잘못된 근거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일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훈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거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